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 제 10번째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가에서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그런 삶, 예를 들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착함, 또 슬기로움, 진실된 삶, 그런 것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지혜롭게 사는 삶에 시간을 선용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부부에게 권면하는, 적용시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에베소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편과 아내, 즉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제목하에 10번째 교과의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에 또 바울은 에베소 5장 1절부터 20절에 이 연결 구절인 21절에 뭐라고, 에베소 5장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섬기라,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시킨다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말로 말하면 서로 섬기다, 서로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아내에게 그 섬기는 것, 또 복종하는 것을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한다면은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할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남편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하고 가장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종들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6장 7절에 권면하는 것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뭐예요?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모두에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몸의 교회 머리로 인정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 구조라고 한다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 충실함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성실의 모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교과에서 존 맥베이 목사님은 이 교과의 저자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복종과 협력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의 연장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경외함을 드릴 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신도의 가장 116쪽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잡하고 거칠며 난폭하고 독선적이고 무정하고 또한 오만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의 말의 진정한 의미에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죽게 하듯 경외심, 주를 경외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경외함을 표현하듯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둘째 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첫 번째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29절 그 기초가 된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바울은 이 구절들의 어떤 요소를 자신의 묘사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기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피투성이로 데려와서 물로 씻기고 왕후의 자기 자리를 두었다. 왕후의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로서 교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령한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5장 25절에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신부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그때 당시에 이 결혼의 풍습은 신부에게 값을 치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값으로 교회가 신부이니까 신부에게 값을 치는데 그 값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부값을 치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례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약혼이에요. 약혼은 뭡니까? 결혼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언약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 정결 예식이 약혼식의 맥락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각과 신부가 가져갈 지참금에 대한 서면으로 표현된 진지한 협상 계약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고 하는데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이 신부로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이런 다섯 가지를 예표합니다. 물론 여섯 번째도 다음 날에 계속됩니다만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물로 씻는다고 하는 그것은 왕후의 자리에 앉힌다고 하는 그 사실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잘 꾸며서 신부를 잘 꾸며서 신부로서 결혼에 참여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교회는 결혼식 날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는 결혼식까지 식전까지 이르는 결혼식 날입니다. 그 결혼식 날은 언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신랑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맞아 오시는 결혼식 날, 즉 재림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할 때 고대 결혼식 요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신부를 드리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신부 부모가 신부를 신랑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도 딸 하나를 시집 보낼 때 딸을 데리고 들어가서 신랑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신부인 교회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죠. 그것은 신부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특징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번째 그 특징은 신부를 드리는 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준 것은 맞는 말이지 신랑이 신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자신에게 신부로서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결혼 관습과 역할을 상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시간의 흐름의 순서대로 전개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약혼이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위한 준비죠. 그 다음에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침으로 교회와 약혼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뭡니까? 이 신랑의 관심은 신부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노력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에베소 5장 26절에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7절에 에베소 5장 25절 약혼이고 26절은 준비고 27절은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에서 신부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이죠. 이 마지막 요소는 즉 결혼식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죠. 여러분 고대 결혼식은
중동의 결혼식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뭐 한 50년, 60년 전이죠. 제가 태어난 그 섬의 결혼식의 장면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웃섬에서 혹은 육지에서 신부가 시집을 그 섬으로 저희 고향 섬으로 올 때에는 배를 타고 신부 가마를 싣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결혼식 잔치를 온 섬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결혼식은 야간에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남편 된 남자와 아내 될 여자가 맺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고 행복의 언약이라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언약을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을 말미암아 행복의 언약을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 결혼잔치, 하늘 혼인잔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그날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 그 환희와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자, 넷째 날에 수요일수지에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다정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기에 바울은 어떤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 부부는 뭡니까? 일체라고 말합니다. 아내 사랑은 자기 육체를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하고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명령, 즉 에베소 5장 1절로부터 6장 9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은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강조한 이런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장, 즉 이 남편의 그 권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자도 하나의, 자녀도 하나의 부속물로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종처럼 노예처럼 자녀도 아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가부장적 태도를 가진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사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거를 붙인다. 바울은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을 해치거나 자신의 몸을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가혹함이나 폭력을 없애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쉽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이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경외심을 가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해치우는 것, 어렵게 하는 것은, 해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만약에 아내를 해치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와 똑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백투 에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의 첫 번째 그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파괴된다면, 우리의 부부가 파괴된다면 사회가 파괴될 것이고 국가가 윤리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피로 맺어진 혈연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혈연이 있지만 부부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뭐예요? 평생 그것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습니까? 혈연이기 때문에 단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혈연이 아니지만 인연이에요. 인연의 그 근거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평생토록 사랑 기초 위에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옛날에 결혼을 부모가 다 결정했죠. 그래서 남편의 혹은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처럼 그런 여기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는데 우리는 다시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모본을 자신의 몸인 신자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몸소 자유롭게 돌보고 계신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9절과 30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대하는 방식처럼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자신처럼, 내 자신, 내 몸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 결혼의 한 몸 모형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에덴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25절의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이 창조될 때, 인간이 창조될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든 것은, 창조한 것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도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정서적, 영적 연합, 이것은 한 몸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한 몸, 영적, 정서적, 육체적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그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 관계 적용하고 있고, 우리는 back to 에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현대 문화에 보면은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관계가 갈라지고 부부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back to 에덴, 다시 에덴의 가정으로, 아담과 하와의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모형은 서로 부부가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나 그때 당시에 아내가, 자녀가 남편의, 남자의 한 부속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 섬기는 삶, 아내는 남편이 자기 몸처럼,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처럼 그렇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닌 상대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연합해서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유한 결혼의 법칙에 대해서 산상보훈 63쪽부터 64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형상의 법칙이다. 마지막 날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배우자에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고 예의를 가져라. 엘렌 화이트는 제레미 신도의 가정 118쪽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 당신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지만은 그 결론은 이 명령의 사도 바울의 명령은 성경의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 영광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신다. 전적인 복종은 당신의 생명에 무한한 값을 주고 당신의 자녀로 그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칠 것이다. 아내에게는 남편보다 더욱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그의 구속주이시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행해야 됨을 화인 여사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실제 적용하는 첫 번째 단계인 부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하는 삶을 다시 회개했습니다. 자, 다음과 11번째는 최고의 충성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입니다. 자, 우리 한 주 동안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는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